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을만 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지혜롭게 잘 처리했기 때문에 왕이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임명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수 쳐줘야 됩니까? 배가 아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쳐야 됩니다. 훌륭하다고. 진짜 박수 치시죠. 축하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됐다. 근데 일반 백성들은 뭐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누가 제일 배가 아프겠습니까? 시기하겠습니까? 다른 총리들 또는 고관들. 내가 저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출세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 올라가서 기분 나쁘네.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당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내면 되는데 적당히 끝냅니까? 다니엘을 책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겠어. 뭐 다니엘 흠이 없는가? 다니엘이 뭐 잘못한 거 없나?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나라 일을 함에 있어서 다니엘이 뭐 실수한 거 없는지 잘못한 것 없는지 이제 막 눈을 부릅뜨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이 나라의 국사를 함에 있어서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총리들이 다른 그 고위직들이 못 찾아냈습니다. 아유, 흠이 없네. 이거 찾아내야 이게 끌어내리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무슨 문제 가지고 걸려고 합니까? 신앙의 문제. 야,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는 다니엘을 고소할 만한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니엘을 어렵게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기들끼리 그 다른 총리하고 그 고위직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만든 법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자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구 죽이려고 만든 법입니까? 오직 다니엘 잡으려고. 참 할 일이 되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라의 총리고 나라의 그 고위직 관료들이면 충분히 그만하면 잘 사는 사람들인데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 다니엘 조금 잘한다고 그거 못 봐줘가지고 다니엘 잡아서 죽이려고 모여서 만든 법이 연구한 것이 기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 욕심,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합니까? 이 지도자들이? 안 해. 자기 욕심이 먼저예요.
자기 이익이 먼저예요. 백성들 먼저 생각 안 합니다, 이 사람들. 근데 다니엘은 자기 이익이 먼저입니까? 육신의 욕망이 먼저입니까? 나라와 민족이 먼저입니까? 내 백성들, 이 나라 민족 어떻게 해야지 참 잘 살게 해볼까 걱정하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나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지도자, 성실한 지도자, 진실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와 민족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백성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지도자들 되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 공부만 잘한다고 최고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정말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을 보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보면 첫 번째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꿉니다.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재물만 가지고 세상 못 바꿉니다. 돈이 없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마약이 그냥 서울 같은데 너무너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수석 총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 왕의 도장을 받아서 통과되었다. 누구보다도 먼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문 열어놓고 해야 됩니까? 문 닫고 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열어놓고 해야 됩니까? 남이 보는 데서 해야 됩니까? 그냥 숨어서 해야 됩니까? 발견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고도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요. 자기 기도하는 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쪽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날마다 기도하는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죽인다는 법을 알고도 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잘못하면 죽을 판인데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보통은 이런 위험한 지경에 처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것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이렇게 잘해왔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지금? 고발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자칫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죽인다고 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도 그는 기도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발한 사람들,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걸려야 되는데 다니엘은 문 열어놓고 그래 봐라 하고 오히려 걸려주는 것입니다. 보라고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평소 하던 대로 내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유혹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절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니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앙 가지고 살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방해합니다. 말로 공격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끔,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지금도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 그렇게 했지. 도장 찍었지. 다니엘이 걸릴 줄을 몰랐어요. 왕은 그 법에. 그런데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 다리오 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하필 내가 제일 믿고 신뢰하는 다니엘이 거기에 걸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총리라고도 안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수석 총리입니다. 근데 총리라고도 안 하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하나, 다니엘 그럽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사로잡혀온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큰일 났어요. 다니엘 죽게 생겼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왕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이제 막 마음에 근심이 돼요. 다니엘이 그랬다고? 다니엘 죽으면 안 되는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 안 되는데, 왕이요 어떻게든지 다니엘 살려보려고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다가 막 어떤 방법 없냐, 방법 찾아보다가 해가 져요. 왕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왕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왕의 권세를 가지고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돼요. 죽기 싫죠. 다 죽기는 싫은가 봅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임경숙 권사님,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게 정답입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원하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게 누구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 너 여기까지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고발하고 고소해도 하나님이 너는 더 살아야 돼 하면 절대로 못 죽입니다. 사자굴에 밀어 넣어도 안 죽어요.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33살 젊은 나이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 앞에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 살고 싶어요. 난 너무나 젊지 않습니까? 죽기 싫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야, 그런데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죽으러 가면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 뜻이 죽는 건데 나 죽으면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죽으라 하면 죽고 아버지가 살아가면 살겠나이다. 이런 기도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면 살려주시고 아버지 뜻이면 또 여기서 죽어서 천국 가겠나이다. 그러니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사자굴에 떨어진다고 막 나 안 죽을래, 나 살려달라고 하고 막 때를 쓰고 막 울며 불며 막 했겠습니까? 태연하게 들어갔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신앙인 것입니다. 사자굴이 와도 사자가 와도 무섭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다니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선포해 줍니까? 왕이 보고, 야 다니엘아, 내가 너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다니엘아, 내가 보니까 너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기도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보니까 진실해, 성실해.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반드시 그 사자굴에서 건져줄 것을 내가 믿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자, 세상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봐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저 모포 제일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잘하면 착하면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의 행동이 영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없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증인들은 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행실을 해야 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왕이 보고, 다니엘아, 나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저 사자굴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내가 믿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기성 목사님의 책 1시간 기도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부동산 시세에 눈이 가고, 안 해봐서 모르죠. 부동산 투자한 사람 맨날 그 생각이에요. 주식 투자한 사람은 머릿속에 맨날 그 생각이에요.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생각만 하게 된답니다. 공부하고 스펙을 쌓는 일, 휴대폰이나 TV 프로그램, 스포츠, 음식, 여행 등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이중하거나 사경을 헤매는 분들은 스포츠나 음식이나 여행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 없어요. 그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그런 것들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을 날이 눈앞에 다가오면 그때 가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지금 굶주린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사자굴에 떨어지고 있는데 다니엘의 권세가 거기서 구원해 줍니까? 돈이 구원해 줍니까?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는 힘은 그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가 그를 살렸다 이 말입니다. 평상시에 계속 해오던 그 기도가 다니엘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넣고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오히려 죽을 각오한 사람은 겁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오히려 편히 잘 잡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고 살게 하면 살고 맡기고, 아마 잠을 편안히 잘 잤는데 잠 못 잔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다니엘 죽을까봐 밤도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금식하면서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날을 샜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줄 분은 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시험들을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돈이 있으면 되겠다. 아니면 어떤 권세 높은 사람 의지하면 되겠다. 됩니까?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높은 권력자들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졌습니까? 못 배운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습니까? 지금 세상은 똑똑하고 배운 사람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 많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죽음의 문제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사망에서 못 건져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사자굴에서 구원해냅니다. 마귀의 굴에서 구원해냅니다. 지옥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이요, 새벽에 잠 못 자다가 새벽에 이제 벌떡 일어나서 사자굴로 쫓아갔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니엘아, 너 살았냐?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 사자들에게서 건져줬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건져줬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은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어촌교회 가가지고 그 지저스 페스티벌 참여하는데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중에 그 대안학교인데 중앙예담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좀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경쟁률이 별로 없답니다. 근데 이 학교는 그때 어떻게 한 6대1 정도 된답니다. 놀라세요. 경쟁률이 치열해요. 다른 학교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이 학교는 많이 와서. 근데 이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생들이냐? 정규학교에서 꼴등하는 학생들. 꼴등 아니면 그 앞에, 꼴등 다음에 이게 퇴학당하거나 뭐 정학당하거나 문제가 많아서 그런 정상적인 학교에서는 오지 말라고, 제발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6대1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문제 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학생들 정상적인 학교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다 모았답니다. 그런 학생들이 와서 한 6개월 다니다 보면 기존의 정상적인 학교의 한 중간쯤 성적이 올라간답니다. 몇 개월 만에요?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변해가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 한 3회 졸업 났는데 그런 꼴등 학생들이 모인 그 학교에서 서울대 합격했답니다. 놀래야 되는데. 또 미국의 뉴욕 주립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13명 합격했답니다.
꼴등들이. 그 다음에 줄리아드 음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 최고의 음대. 수석 합격이 나왔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 기존의 학교에서는 공부 못한다고 퇴학시키고 정학시키고 오지 말라고 문제하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훌륭한 인재들로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공부가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 이 말입니까? 기도가 먼저다. 신앙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신다. 다니엘처럼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키워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 기도와 묵상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사다굴에 끌려 들어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간직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